다윗 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솔로몬 왕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방의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지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임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의 치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복을 간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의 단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보니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당시에 여전히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저기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이처럼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에 아주 큰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거리가 한 11km 정도 돼요.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솔로몬이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할 때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바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완전히 태워서 그 향,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인데, 그 의미는 첫째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둘째는 헌신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바라는 복, 그 복에 대한 기원이 또한 제물을 드릴 때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할 경우 하루에 10마리씩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며칠이 걸려요?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을 꼬박 드려야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규모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극정성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간절히 바라는 그의 소원이 있습니다. 번제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죄사함과 헌신과 감사와 염원, 당연히 담겨져 있겠죠.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으뜸으로 나오는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자세는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또한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요, 사랑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연인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의 표현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그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극정성의 자세에서 우리는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정성 속에 포함된 이 감사와 찬양, 우리가 어떠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에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추악하기까지 했던 그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 그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감당케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위로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일터를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말이죠,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셔서 영적 가족을 허락하시고, 요즘에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구역원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위하여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여전히 연소합니다. 아직 성인의 나이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경험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죠. 일국의 왕의 자리예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룬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영토를 넓히고 태평성세를 이루게 한 것은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생을 해봐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돈 주고 사서로라도 고생을 해봐라.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고생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야말로 반전이고, 그러므로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자로만 컸어요. 여러분, 그렇게 왕자로 사랑만 받고 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 속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이 깊어져 가고 결국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하셨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무명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와 같은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그는 민족적 지도자로 그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아니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때문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라나는 환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치에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해요. 어떤 마음은 같습니까? 가급적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는가? 솔로몬이 알아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알아요. 그 고백을 해요.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보니,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왕은 왕인데 경험이 무천하니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사실 지혜로운 바람입니까? 지혜로운 소원. 여러분,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은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 그 본래의 뜻은 시브리 성경 원어에는 사마레브라고 하는데요. 사마레브가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찰력, 분별력. 통찰력과 분별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때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과 이 분별력은 참 경험이 없이는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속에 갖는 경험, 그리고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갈 때의 그 해결 방법, 여러 지혜들을 어른들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조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연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연소하지만 이와 같은 통찰력, 분별력, 듣는 마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이라면 통상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11절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장수하는 것, 둘째는 부를 얻는 것, 셋째는 원수의 생명. 그 승리죠.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데 너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셔서 보너스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의 번제 드리는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1000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이 사실 뒤에 헌금이라고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제물 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제물, 말미암아 얻은 구원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물을 드린다.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의 의미를 담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는데, 첫째는 한음 정을 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 제단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가장 꿀잠을 자야 할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분명 정성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정성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숫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였으면, 때를 정하였으면, 기한을 정하였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죠.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전히 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죠.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조정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와 같은 덕목, 권세, 능력,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왕들이 바라는 내용들이었겠죠. 그러므로 권세와 부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날들이 갑니다. 계속 번제는 드려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져 갑니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은 떨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확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병낫게 해주세요. 사업에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취업시험, 대입시험, 승진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거처를 위하여 또는 갑작스럽게 생긴 나의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이와 같은 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결국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시험이 물러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성이 깊어져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기도가 깊어갈수록 변화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떠한 응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결말을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기도의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이제 됐어,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있고 또한 조건이 있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큰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이 얼마나 길게 갈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왕권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간증하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